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기쁘고 감사한 일 많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언제였을까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답했던 답들이 첫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혼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눈이 뜨여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순간,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가장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시인의 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쳐 보겠습니다.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들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마테오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은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께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셨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반응을 보인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제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얻고자 하시는 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알고 질문도 많고 더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주님께 얼마나 자주 드리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온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두 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내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온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내밀고 계시면서 제발 내 손을 붙잡아라. 제발 내 손을 붙잡고 순종해라.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그 손을 붙잡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1장부터 제가 말씀을 로마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1장에서 8장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이제 9장, 10장, 11장의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쓰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의도는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기록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했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셨을까? 로마서 11장 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가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절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들이 또 죽이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내 백성이 7,000명이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복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완악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완악해진 그 사람들을, 그들의 완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완악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누구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이 다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18만 7천 명의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세가 최근에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완악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믿는 이제 이방인들로 인해서 또한 유대인들이 또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대인들도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찬다. 네,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다 전해지게 될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은 때가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방인의 때가 차는 복음이 전해지는 이 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끝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때의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 바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여전히 있음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긍휼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회개하여 그들도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상상도 안 되던 일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이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이리 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정말 감격하고 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감격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그냥 깨닫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신비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이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이루고 계시는 이 로마서 11장에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셨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온전히 구원해 내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 세상 마지막 날 반드시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모든 이들이 함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이 분명히 확실한데,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지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바로 나다 확신하십니까? 성경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성경이 말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백성이 택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의 보이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증거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라는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는 주체가 선택함을 받아 세워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택함 받은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한다. 과실이 맺혀지게 있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증거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그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맺혀진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확실한 증거는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열매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오직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들만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하나됨.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직 붙어진 가지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져서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두려울 게 없겠죠. 어떠한 종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종말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종말은 너무나도 두려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도둑이 임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어떻게 도적같이 오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저녁에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하시나요? 아주 당연하게 따뜻하게 맞아들이죠. 반갑게 맞아들이죠. 왜요? 맨날 항상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맞겠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눈과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영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낯선 사람, 깜짝 놀랄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말을 정말 잘 준비한 사람은 때와 징조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이걸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자인지를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연합한 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증거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코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뭔지 아세요? 감기랑 사랑이다. 감기랑 사랑은 숨길 수가 없대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삶 속에 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사람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랑을 보고.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또한 나무를 이용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방인들은 뭐예요? 돌 감람나무. 정말 맛없고 쉰 열매를 맺던 이방인들이 뭘 했다? 젖붙임이 되어졌다. 어디에 붙어졌을까요? 네. 참 감람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졌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져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맛있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자, 이렇게 되었은즉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 20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가지들은 뭐냐면 이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너희들 이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의 뿌리를 받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져서 은혜에 택함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너희들이 유대인들 거절했다고, 하나님 거절하고 복음 거절했다고 멸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로마서 11장 21절 22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런 그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으로 복음을 거절한 그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나와 생각이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더욱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택한 남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대면하기를 바라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할 때 우린 결코 우리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절대 그 사람 진짜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으로 저를 설득하셔도 난 그 사람 용서 못해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그 사람을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좁은 뜻으로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을 뜻하고,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두 손을 벌리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벌리신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기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기도를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네요, 근데. 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일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내밀고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내미신 그 손을 우리도 붙잡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가까운 이 때에 주의 말씀에 정말로 기쁘게 순종하는 모든 올림픽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